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등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이 정말 쉴 수 있고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의 행위나 내 자신이 이룬 업적에 있지 아니하고 또 환경이나 또 어떤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휴식이 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서품 가서 보물을 찾는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을 찾는 것이다. 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반석, 돈이 될까요? 권력이 될까요? 또 이웃이 될까요? 내 몸이 될까요? 그런 것은 참 반석이나 구원이나 요새가 되지 못하며 흔들릴 날이 오고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던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손에 이루었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고 불만족한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정말 요새고 반석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더 원하고 더 바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공격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경쟁을 당해보면 내 살을 파먹는 것 같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풀려서 나를 과장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명예를 되찾으려는 찾으려는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명예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 자아의 정체성과 내 명예를 찾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내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속이게 됩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합니다. 속으로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도 그 당시에 명예를 얻기 위함이죠. 왜요? 무너지는 담, 내 자존심을 내가 행한 것이나 타인의 인정이나 또 이런 것에 너무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타인의 몰인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 행위나 또 그 자기 정체성을 최고로 생각할 때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살아보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해야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 사랑이고 나에게 요새시고 나에게 진정한 휴식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새학기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섭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무섭다. 그건 무슨 뜻이죠? 선생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선생님을 쉽게 여기고 선생님이 참 착하다. 선생님이 참 사랑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떠들어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을 대하면서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히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호의를 나에게 가졌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통제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조정하고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무섭다, 실족했다, 그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휴식이 없고 내 자신이 통제하고 조종하려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찾는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호의를 입으면 상대방을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것을 알면 이걸 부탁해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왜요?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 편의를 봐주고 내 통제에 따라서 조정되어 줘야 하는 것이 호의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군대나 또 뭐 이런 또 훈련을 받으러 가면 호의를 품으면 기어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종을 자식처럼 대하면 나중에 호의를 베풀면 자식처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그분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분에게 휴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인간은 그래 나를 좋아해 나한테 호감을 품었어 그러면 이거 해 이거 해줘 잔심부름을 시키고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봉사시키려고 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빼내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바라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안식을 위해 하나님을 봉사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과 구원은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중심성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꼬인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무서움을 느꼈을 때는 그 사람 나빠.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안 해. 선생님이 사랑이 없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선생님이 싫어요. 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내 방식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나 같은 것을 뭐 사랑해 주겠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다시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호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무서운 분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고 내 잔심부름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찾으십시다. 내 중심성을 깨트리고 내가 바라는 구원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읍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아멘입니다. 빈천한 계집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지극히 빈천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호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써먹고 잔심부름시키려는 자중심적 구원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사랑 안에 안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